성경을 읽다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 21장 같은 본문은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좀 어려움을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물론 그 12사도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거기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딸들이 넷이 있는데 이 사람들 다 처녀로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그날 그 밤 바울이 자기 집에서 묵어갈 때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세요. 또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 초대교회 때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죠. 요즘 누가 내가 선지자야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있는 집에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바울이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그 허리띠를 쑥 잡아 빼더니 그 허리띠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허리띠의 주인을 붙잡아 매서 결박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마다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묶입니다. 올라가면 고난받습니다. 올라가면 핍박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왜 가야 했을까? 왜 가야 했을까? 왜 가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같이 생각을 하기 전에 구약 성경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 블레셋, 아말렉, 모압 이런 여러 나라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누구냐 하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이 팔레스타인, 이게 플레셋에서 온 발음입니다. 똑같습니다. 플레셋, 팔레스타인.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국방력적으로 굉장히 약할 때 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궤, 법궤, 그 법궤를 그만 전쟁 중에 블레셋 나라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이게 법궤구나, 이거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쫙 갈라졌던 그 법궤구나, 이거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이 법궤의 능력, 이 법궤에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쳤던 그 법궤구나. 그러면서 이 블레셋 적군들이 그 법궤를 자기들의 주 우상, 주신 다곤입니다. 다곤. 이 다곤은 반은 물고기고 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곤을 불상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을 때 이러고 서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재밌어요. 왜 물고기 신을 섬기냐 하면 물고기는 한 번 새끼를 낳을 때
수십 개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면 자기들도 이 왕성한 생산력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곤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이 백성들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이 다곤신을 섬기면서 다곤의 우리로 말하면 절처럼 큰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큰 다곤 신전이 어디에 있었냐면 도시 이름이 아스돗이었어요. 아스돗. 그런데 그 아스돗에 있는 큰 다곤 신전에 신상이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고, 백성들이 수시로 와서 그곳에서 뭐 비나이다 하고 막 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다곤 신전 앞에 전쟁에서 뺏은 이 하나님의 궤를 그 신전 앞에다가, 신상 앞에다가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쾌재를 불렀겠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상 앞에다가 갖다 놨어요.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일찍 다곤 신전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전사님들이, 웃자고 한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고 그러면 제가 이게 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제 얼른 그 신전에 들어가서 청소도 할 겸 이렇게 해서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던 다곤 신이요, 앞으로 콕 넘어져 가지고 머리를 얼굴에 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얼굴에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졸릴까봐 제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실란가 모르지만.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손은 이러고 있지요. 얼굴은 땅에 이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마치 그 느낌이 어때요? 항복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다곤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화들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얼른 그 다곤 신상,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불상, 그거를 얼른 세워가지고 다시 있던 자리에 세워놓았어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서로 얘기합니다. 세상에, 지난밤에 그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궤 앞에 우리의 신인 다곤 신이 엎드려졌지 뭐야. 누가 들으면 안 된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또 이번에는 풀타임 전사님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기도하려고 다곤 신전의 문을 딱 열었는데 눈이 진짜 송아지 눈만 해졌어요.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 이번에는 다곤의 목이 똑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강단에서는 거룩한 말만 해야 되는데 한 번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 한번 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실래요? 모가지가 똑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러고 부지런히 그 다산을 상징하는 그 다곤신의 손목도 똑 부러져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표현하세요. 뭐라고요? 손모가지가 똑 부러졌어요. 역시 목이 똑 부러지고 손도 똑 부러지고. 그런데요, 진짜 큰일은 그날 오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서부터 그 아스돗에 사는 주민들까지 한 사람 두 사람 겨드랑이가 가렵기 시작하고 배꼽 밑이 가렵기 시작하고 온 몸이 가렵기 시작해서 긁어도 이 가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몸에 진물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더니 막 긁어대니까 그 물집이 터지면서 피가 줄줄 흐르는데 가려움증을 견딜 수가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스돗 사람들이 서로 막 수군거립니다. 세상에 괜히 저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와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구나.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저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도시로 좀 옮겨달라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아스돗이라는 도시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가드 들어보셨나요? 가드. 네.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겼어요. 아니 그런데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도착한 그 순간부터 백성들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렵지? 이상하다. 왜 가렵지? 샤워했는데. 긁는데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 잡힌 데를 막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긁으니까 피가 나고 터져서 금방 며칠이 안 돼서 고름이 잡히고 사람들마다 막 이 독한 종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스돗에서도 그랬대. 아스돗에서도. 저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가드 사람들이요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막 거기다가 문구를 써가지고 교회를 옮겨주지 않으면 차라리 우리를 죽여주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이 현수막을 써서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블레셋의 정치자들이 안 되겠다, 저거 다른 도시로 옮기자. 이미 블레셋의 소문이 다 났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가 오면 온 도시가 재앙과 심판을 받는데 라고 하는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어떤 도시도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그래도 좀 순한 사람들이 사는 에그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순한 사람들이 사는 대전처럼.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상의하기를, 아이고 그 대전 사람들 좀 순하니까 거기로 옮겨보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한 순간부터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가렵지? 이게 가드에서도 그랬대. 세상에 아스돗에서도 그랬대. 에글론 사람들이, 그 순해 보이던 그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 같아 보이던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머리에 띠를 딱 두르고 막 이거 궤를 여기서 옮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블레셋의 방백들, 즉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회의 결과 원래 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십시다. 괜히 그거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우리 블레셋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재앙을 입을, 심판을 받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십시다. 아니 근데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재앙이 임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수레를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끄는 소를 그 이스라엘에게 주면서 이걸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 번제는 어떻게 해요? 죽여서 몸을 갈라서 특별히 소로 제사를 드릴 때는 24토막을 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번제 제사. 이 번제물로 드리는 어미 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하고, 수레도 준비를 하고, 그 수레에 실는 아주 금덩어리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로 정중하게 돌려보냅시다.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올라가려면 그 올라가는 그 길을 벳세메스 길이라 그럽니다. 벳세메스 길. 아마 그 목적지가 벳세메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벳세메스 길로 올라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젖을 먹이는 새끼가 있는 어미소 2마리를 잡았어요. 이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나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젖나는 어미소 2마리를,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집에 소를 키웠어요. 그런데요, 이 소가 참 신기합니다.
송아지가 지 맘대로 아무데나 껑충껑충 뛰어다니고 지가 먹고 싶은 거 막 뜯어 먹다가도 엄마가 매 그러면 송아지도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쫓아와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젖에 매달리면 이 농부가 쟁기를 딱 메워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데도 소가 안 갑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힘이 센지 농부가. 그래서 농부들은 압니다. 이게 새끼 젖 다 먹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 뭐 새끼는 와서 농부가 급한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쫄쫄 빨다가 지 또 가서 한참 놀다가 또 와서 또 쫄쫄 빨다가 그럽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젖이나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법궤를 옮기는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 새끼들 송아지는 외양간에 꽁꽁 묶어놓고 그런데 이 2마리 어미소의 새끼들이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어미소도 새끼들의 소리를 듣고 웁니다. 뭐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새끼 그러면서 울었겠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 실려집니다. 벳세메스 길이 앞으로 쭉 뚫려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저거 짐승의 본능상 똑바로 못 갈 거야. 새끼가 그리워서 아마 수레가 넘어지든지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칠 거야. 만약 똑바로 가면, 그러니까 소의 본능을 극복하면 저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수레를 이제 출발을 시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싣고 이리야! 세상에 어미소가 그 큰 맑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새끼를 부릅니다. 뭐 새끼 송아지들은 막 묶여 있으니까 죽겠다고 엄마를 부르죠. 엄마 부릅니다. 그런데 출발을 한 그때부터 그렇게 울면서도 한 번 곁눈질을 하지 않고 벳세메스 길을 똑바로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소가 끝자락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가 어떻게 되는데요? 번제물이 됩니다. 죽습니다. 가면은 쪼개져야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미물이, 이 짐승이, 이 소가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구약의 이 스토리를 연상시키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가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면 안 된다고 4절에서 8절, 9절에서 10절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그 딸들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제발 사도 바울 선생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결박됩니다. 올라가면 묶입니다.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닙니다. 나 가야 됩니다. 나 갈 겁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는 어미소처럼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과 이 묶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돼 있잖아, 우리 성경에. 근데 바울은 왜 갔을까? 왜 가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정말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특별한 가게들은 주일날이 매상이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하의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게 내 본분이지. 일주일 중에 가장 높은 매출을 뒤로 하고 뚜벅뚜벅 예배의 자리에 걸어 올려오신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관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교회 가지 마세요.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공동체의 아픔을 같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예배의 자리에 뚜벅뚜벅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어미소처럼 모든 두려움을 뒤로 한 채 여기 와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군가, 왜 왔습니까? 왜 가야 합니까? 왜 가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왜 가야 했을까? 반드시 가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깨달아졌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으로 좀 추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선택한 1절부터 14절 안에서는 여기에 대한 질문에, 왜 가야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줄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을 약간 좀 확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20장을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20장 2절 말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는데 20장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 헬라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데 거기에서 3절에 보니까 거기 몇 달 동안 있었을까요? 고린도에 석 달 있었습니다. 자, 어디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 석 달 있는 동안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본문 2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고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바울 선생님 절대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뜯어 말리는 그때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21장의 바로 직전의 스토리가 뭐냐면 20장이고 20장 2절 3절에 로마서가 기록됐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가보면, 아니 바울이 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고 멈추지 않았지? 그 일이 어떤 상관이 있지?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니야, 나는 올라갈 거야.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올라갈 거야.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 직전에 기록한 성경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은 내 속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0절,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내 죄를 판결할 수가 없어. 반드시 나를 로마로 압송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그 결박된 결과로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까지 압송돼서 가이사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고집스럽게 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안 됩니다. 거기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묶입니다. 난 예루살렘으로 가고야 말 거야. 왜 가야 하는데요? 21장보다 몇 달 먼저 기록된 로마서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눈에 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4절도 8절 9절도 10절도 아가보라 가는 선지자도 빌립의 내 딸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다 가면 잡힙니다. 가면 묶입니다. 가면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로 벳세메스 길로 뚜벅뚜벅 올라가는 어미소처럼 너희들은 나를 못 올라가게 하지만 나는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일 후에, 그 고난의 과정을 겪은 후에 되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픔을 안고 병원에 진료가 예약이 되어 있는 분들 계셔요. 지금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정확히 답을 몰라요. 지금 여기 4절에 8, 9절에 11절, 10절에 아가보도 제자들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단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이후에 되어질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수일 동안, 아니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왔기 때문에 알아요. 바울이 더 깊이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1장 4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이들이 깨달았던 성령의 뜻도 성령의 뜻 맞아요. 그러나 그 뜻 더 지나서, 이 고난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 아픔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이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떨 때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야 하는 불같은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고난의 결과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몇 가지 고난이 닥쳤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안 되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죠. 틀림없이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 속에는 이 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뜻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이 길을 가면 반드시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도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조금 보죠. 19장,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로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19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도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를 영어 번역 성경에는 바울이 결심했다. Paul purposed in the spirit. in the spirit. 바울은 성령 안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목적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은 결정했다. 성령 안에서. 바울은 결심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바울로 하여금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확신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눈물이고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 뜻이 잘 헤아려지지 않는 여러분 의문이고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고야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일까? 그래도 가야 하는가? 예,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보는 본문 21장 13절을 보시죠. 2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결박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나는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가는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전장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자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변증해야 돼. 로마의 황제 앞에서 나는 복음을 말할 거야. 로마에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굽히지 않을 거야. 나는 가고야 말 거야. 그런데 이 가야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사명이라 했습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이 내 목숨보다, 사명이 내 안전보다, 사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결박될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겠다는 겁니다. 사명이 내 안전보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도하고자 하는 사명, 우리 디딤돌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배를 하고자 하는 사명, 우리가 바로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명,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사명과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벅뚜벅 오늘도 막힘없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표대를 향하여,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가지 예화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년 전 미국 사우스웨스턴의 박사학위 과정의 계절학기를 들으러 미국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신학적으로나 전통으로나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우스웨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있어요.
근데 그 텍사스 달라스에 지금 공항이 있는 그 달라스 공항 이름이 폴트워스 공항이에요. 폴트워스. 그 폴트워스 지역에 지금부터 약 한 80년 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침례교단 집사님이신데 석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쪽이 유전이 있어요. 석유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부터 80년 전 미국에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우리나라 IMF보다 더 심하게 경제 공황이 찾아오기 바로 전에 사우스웨스턴이 그 달라스 지역에 학교 캠퍼스를 건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마음에 막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신학교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들이 양육되어지고 키워지고 목회자들이 키워지고, 내가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강의동, 강의실 하나가 아니라 강의동 건물 전체를 자기가 짓기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학교 총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땅 얼마, 그리고 건물가 얼마, 제가 이거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회사가 큰 부도를 만나게 됐어요. 부도 직전 내가 약속한 이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이 헌금 하지 않으면 이 돈으로 부도를 막을 수 있는 그 돈을 갖다가 학교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요. 총장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묻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집사님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내 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입니다. 나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겨도, 또다시 이런 기회가 생겨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할 겁니다. 이 집사님의 이름은 윌리엄 플레밍. 그리고 그 강의실에서 저는 학위과정 수업을 들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이분이 헌신한 그 강의실에서 수많은 유능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세계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의 생애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바울은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뚜벅뚜벅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처럼 가야 할 명백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주신 뜻이 이루어지니까. 둘째는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니까. 그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